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0월 21일까지 수요예배마다 101 새생명 초청 주일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드릴 텐데요. 전도하면 영적인 부담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화친으로 인해서 기드온 족속을 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점령하기로 마음 먹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 중 많은 족속 중에서 누가 했냐면 아모리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덴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여러 왕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곧 실행되어졌고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브온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가고 있을 때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해와 달을 하늘에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해가 머물었고 달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뭐라고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물이 바로 엄청난 승리의 대가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가져왔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인 그 전도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했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누구 손에요? 여호수아의 손에 맡겼다라고,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믿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여호수아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구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열심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분명히 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자기 목숨이 잃을 것인지 얻을 것인지 장담할 수 있는 장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누구의 생명이 앗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속히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걸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행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여호수아는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올라갔다는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위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비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닌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은 결코 예비 신자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데 쉽게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할 사탄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 더 끌어안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적인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요. 목사님, 벨리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그게 적그리스도랍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요 미국에 다 하고요 20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또 얘기합니다. 또 어느 날 오시더니 목사님,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세요? 예, 알죠. 그걸 모르면 간첩이죠, 우리나라. 근데요, 강남 싸이가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왜? 뭐라고요? 프리메이슨이래요. 일루미탐이라는 거에 영향 가진 사람이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없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로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 쳐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들이 한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CIA가 적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음모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제가 아는 대통령들은 다 프리메이슨이더라고요. 보니까 빌 그레톤도 그렇다, 오바마도 그렇다, 나폴레옹도 그랬다.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닌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저런 데 관심이 빠질까? 전도하자고 하는데 라는 것은 그 마음들 속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합니까? 뒷걸음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 분명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선과 악일 것입니다. 근데 악이 악이라고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이 선이라고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궁극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목사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뛰어난 지성과 영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게 적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누구나 배교의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명희 시인이 썼던 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소설이 있었는데 삼교구 식구들이나 평신도 신학원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했던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어떤 누구보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으뜸 신자일 거라고 했던 사람이 뭐합니까? 배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바치는 일 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퍼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리칩이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논쟁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논쟁에 앞서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면서 성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마음이 복음에서 무엇인가 자꾸 빼앗기고 멀려져 갈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깨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그걸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다가오겠지. 그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 반드시 계절까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빨리 나가서 한 분이라도 더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잘 파악해도 배교하면 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결단과 각오가 확정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남들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기도함으로 시간 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전도하고 설교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의무며 권리이며 책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2012년도 9월 25일자 어제죠, 32면을 보니까요 70세의 한밭교회 김재진 장로님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보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어떤 전도법이냐면 순간 포착 전도법을 그분이 개발해서 서울역과 종로 탑골공원에서 전장을 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만든 순간 포착 전도법은 이것입니다. 순간 포착 전도란 편안한 마음과 미소로 다가가 곧바로 예수 믿으시나요라고 묻습니다. 표정에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 이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실제 전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싫거나 화를 낼 경우라면 억지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 기도해 준 후 지혜롭게 빠져야 합니다.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건강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귀는 오장육부가 다해서 귀를 자주 만지면 온몸을 마사지해 주는 간접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주 만져보세요. 두통엔 가운데 손가락 끝을 만지면
해소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준답니다. 그리고 선물과 믿음에 대해서 기독적으로 전도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 전도법은 머뭇거리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야 상대방이 나의 강한 분에게 앞대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순간포착 전도법을 만들어도 자기 안에 정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야지만 강한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런 강한 분위기를 내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뭐냐면 2시간 이상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도자도 2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3,000명을 복음을 증거를 했고요. 그 중에 400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었다라고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뛰어난 전도자도요, 기도하면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이 전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전도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곧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전도의 능력임을 믿고 기도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태양아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랑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올린 후에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처럼 정말로 태양은 그 위에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달도 멈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강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동북교회를 시무하시다가 소천하신 고 김덕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김덕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소도 소능, 다도 다능, 무도 무능. 뭔지 아세요? 소도 소능 무엇입니까? 소 적을 소자죠. 도 빌도자입니다. 적게 기도한 사람은 적을 소, 능력 능자, 적은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도다능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도 무등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3교구가 제가 이끌고 교구별 전도회를 나갔는데 그 2001 아울렛 건너편에 보면 25시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공원에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흩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찬양하고도 굉장히 쑥스러우신지 어떻게 해요? 눈을 어디로 뜨고 있는지 아십니까? 발밑으로만. 그리고 입술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찬양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주여 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가 안 됐구나, 훈련이 안 됐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떡하지?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뭐해요? 얼굴은 두 엄지발가락만 바라보고요, 입술은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쥐야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정도의 능력 또한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라면 오늘 또 하나님을 뭔가 설득해서 내 뜻대로 막 의지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려놔야겠구나. 이게 내 정욕이었구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인생의 자랑이었구나, 내어놓을 수밖에 없구나.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얻은 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는 결국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거룩한 투자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 보았는데 응답이 없더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공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요.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공력까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광산에서 33명의 관부들이 불속에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700m에 떨어진 그 땅속에 있는 광부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 곤잘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53세였는데요 그는 불안해하며 절망에 떨고 있고 죽음의 순간들을 기다리고 동료들에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얘기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어,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도 그 말하는 후에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동료들이 모를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700m 이 굴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한 후에 그에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텼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은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갱도를 파서 엘리베이터를 그 안에 달아서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받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전혀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예비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질 것이고 결국 그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서
101 새생명 초청주일에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도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